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러 목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구분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7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공의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정의란 말하고 공의란 말이 있습니다. 정의는 개인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며 공의는 대중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개인적인 의도 있지만 공의적인 의도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의를 위하여 공의를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공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이 5천만 명이 있으면 1000명이 잘 되는 법을 쓰면 안 되고 다수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법을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와 공평은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십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햇빛과 공기와 비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값도 받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지 않습니다. 돈이나 대접이나 이것을 우리는 더 좋아하고 감사치 않습니다. 이미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낮과 저녁, 비, 눈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이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행하는 것, 사적으로 행하는 것, 정의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는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건가요? 나라로 따르자면 집권자에게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만 해당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공의가 없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정의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는 자를 괴롭히는 자는 심판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영생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7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의가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또한 바르게 사는 것, 이런 것은 정의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려면 성령이 우리 심령에다가 기록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전 인류에게 공정이 돌아갑니다. 사람의 공의는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공의에 맞게 여러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맞게 사람의 행한 대로 주십니다. 애쓰고 이룬 만큼 공평하게 주십니다. 공평하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공의의 잣대 저울에 올려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뜻대로 산다면 상을 주시고 선한 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애쓰고 주님의 성품으로 산다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선한 자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공평하게 심판을 주시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